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 제각각 성경 신약 20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삶을 통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딜런과 카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고급 식당을 질비한 동네에서 살면서 안락한 생활과 매우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에 목사님께서 인종적인 화해와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그들의 집에서 5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새로운 교회와 자매교련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부는 그 교회를 돕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집을 개방해 새로운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 큰 변화와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울산이라는 곳에 내려와서 많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훗날 바울도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한 사울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됩니다. 그 사울의 이야기는 많은 변화된 삶을 주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그 변화의 과정을 오늘 한번 살펴보시면서 과연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며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겉옷을 자기가 대신 들어주겠다, 들고 있는 겉옷이 너무 무거워서 들고 있다면 그 겉옷을 대신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웃에게 너무나 감사한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들고 있는 짐을 대신 들어준다, 내가 들고 있는 이 겉옷을 대신 들어준다고 하면 매우 즐거운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매우 무섭고 불쾌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죠.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들어주었으며 그 겉옷을 들어주던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바로 사울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유대인 발 앞에 그 스데반의 겉옷이 두게 되었죠. 그리고 그를 돌로 치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순교하고 맙니다. 사울이 보는 앞에서 스데반은 순교하였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큰 상실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슬픔에 잠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또한 그 지방에서 동서남북 어디 가릴 것 없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데 이 사도행전 8장에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자신들이 박해받는 곳을 떠나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지는 가운데 바로 다메섹이라는 데가 여러 도시들 가운데 매우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도망쳤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유대인들은 만족을 했으면 참 좋았겠죠. 잘못된 유대인들이 만족을 해서 더 이상 다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들은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더욱더 박차를 가했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울은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을 혼돈으로 빠뜨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며 그 박해하는 자들 중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그는 앞장서고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다마스쿠스라는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이것은 뉴스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에 몇 번 등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시리아의 수도이기 때문이죠.
이 시리아의 수도에서는 수많은 파벌 싸움과 경쟁에 의해서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며 갈등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사울 시대에도 다메섹은 갈등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면요, 로마의 동편 도시들의 연합한 데가볼리의 10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것이 10곳의 도시가 뭉쳐져서 하나가 된 건데, 이 데가볼리는 로마 통치 아래 있으면서도 중동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 셈족이 뒤엉켜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다메섹 사이를 오가는 여행이나 무역이 매우 흔했겠죠.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그 근방에 흩어졌다라는 것을 그냥 손쉽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시했던 그는 사울이 그곳을 향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고, 분명 그곳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존재했을 거라 확신하며 사울은 그곳을 향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닿을 무렵에 우리가 잘 알던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울은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이 9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사울은 듣게 됩니다. 사울은 이 음성을 듣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과 동시대의 삶을 살고 있었으나 그를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매우 큰 놀라움이 따랐을 것입니다. 왜냐?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박해하거나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사울이 한 행동은 그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행동이 예수님과 한 행동과 동일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행동,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다면 예수님이 박해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사울에게 방금과 같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에 사울은 왜 박해하느냐라는 질문에 사울은 5절에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고, 그 되물음에 있어 예수님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신분을 밝힘으로써 사울은 박해하는 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6절에 따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받은 대제사장의 진군 명령은 곧 지극히 크신 매우 큰 대제사장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간단한 명령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직접 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아갔던 그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바로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을 원래 눈먼 자들이여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불렀던 것과 매우 흡사하며 그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메섹에 갔습니다. 원래 목표는 다 사라지고 원래 그들을 죽이려 했던 목표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눈먼 자로서 그곳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됐죠. 사울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자들의 어려움 혹은 그 어려움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탕자의 비유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했던 둘째 아들을 위하여 탕자의 비유를 쓰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또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둘째만을 바라보고 이 이야기를 나눠서는 탕자의 이야기를 나눠서는 안 됩니다. 진짜 도전받을 사람은 바로 그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던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아들에게는 당연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스스로 괜찮은 아들이라고 자신을 의롭게 조금은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즉 이러한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처럼 방탕하게 떠나있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나는 이만큼이면 충분히 아버지께 다 했어, 나는 이만큼이면 충분히 하나님께 다 했어 라는 눈먼 자와 같은 첫째 아들의 행동을 보이고 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과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교회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생활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은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자칭 의인으로서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와 방향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겠지만 더더욱 교회를 요즘 되돌아보게 되면 그러한 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울에게 하나님은 도울 자를 보내주셔요. 그 눈먼 자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10절부터 19절, 오늘 9장 본문에 있는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기서에도 분명히 둘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사울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고 아나니아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내려진 명령은 사울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출신의 아나니아에게는 사울과 같은 자를 매우 피하고 멸시하며 조금 경멸하는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가 바로 사울과 같은 자였으며 그 자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아마도 알고 있었다라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장 이 아나니아가 알았다고 해도 그를 만나는 것 자체는 매우 불편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라고 가라라고 명령했고 이에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사울은 눈을 뜨게 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다메섹 출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너무나 의롭고 위대해서 나보다 별거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내 삶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 하나에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주님은 우리를 깨우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회당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나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울의 설교에 마음이 들지 않았고 그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를 보호해줬고 그를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사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어디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살아가야 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파송되고 이 세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함께 하심을 놓치고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 했던 것처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렇기에 여러분은 누구나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함께 전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처럼 자기 혼자 자신의 의에 만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변화된 바울의 모습처럼 말이죠. 대부분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울을 복음의 대적자이자 어떻게든 피해야 할 만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회심을 통해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니 사울처럼 예수님을 가장 공격적으로 박했던 사람에까지도 그 은혜가 미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신념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바라시는 목적인지 생각하고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과연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올바른 삶을 살고 내가 과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사울도 변해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녀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된 삶을 통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